성경 살리는 축제, 이 제목을 이번 주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베세다 현장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또 12광줄이 남았다. 그런데 이 교훈은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예수가 바로 누구신가,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어제도 한 곳 예식장에 갔더니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대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떼어주신 것처럼 우리 신랑 신부가 서로 마음을 떼어주고 나누라. 그런 설교로는 흑암이 걷히질 않죠. 그런 설교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불평, 원망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애굽의 노예 상태에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지금 복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지식, 과학, 이 산업이 발전해도 어떻게 되죠? 영혼은 점점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인격 수준은 됩니다. 인격 성장, 고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황폐하기 때문에 갈증이 나잖아요. 영혼의 갈증. 이걸 뭘로 채웁니까?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분열되어서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 근본을 잘 모르면은 내가 왜 이렇지? 뭘 부족해서 그런가 싶지만은 사실은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집착 중독된 이 상태가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죠. 사실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일에 열심히 합니다. 대개 이런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은 밖에는 일을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운동도 계속 해야 돼. 왜? 잊어먹기 위해서는. 겉으로 성격은 얼마나 쾌활한지 몰라요. 그걸 표시 안 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허허 웃고 하지만은 마음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의처증, 의부증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특히 요새 많은 이 불면증, 생각이 많으니까 계속 고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결국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실상 현장에는 우리가 지금 성경적 전도를 가지고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적인 이 전도를 알지 못하니까 불신 현장에 뭘 주지 못합니까? 답을 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죠. 왜 불신자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는가? 뭔가 성공했지만 무너지는가? 이런 이유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과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영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결국은 무능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현장을 답을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 미자립 상태가 되노니 육신적으로도 가난하니 현장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상, 이단, 사이비, 종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죠. 교인들은 감소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지금 교회 조사 연구 내용에 보면은 거의 작년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또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왜 교회 안 가도 될 정도로 모든 메시지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24 제자가 되지 못하면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밥을 먹고 복음 때문에 직장 가고 복음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내 삶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답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속이 안 되니까 결국은 3단체에게 다 빼앗기는데, 그래서 지금 3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는 각인 전쟁입니다. 뭘 강인시키느냐. 그리고 인재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렇죠? 장학금 줘가지고 완전히 키워서 자기 회사로 집어넣어가지고 엘리트들을 그쪽으로 직장에 귀속시키잖아요. 각인 전쟁, 인재 전쟁, 또 뭐 있습니까? 문화 전쟁. 완전히 흑암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상상치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는 우리 후대들이 학교에서는 하나님 없는 지식을 계속 쌓아가죠. 세상 속에 가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지식을 다 받고 거기에 업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모든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후대를 키워서 내보낸다? 우린 미래는 보장이 없죠.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면 미래는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밀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한 가지 단어, 다른 것 말고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복음이 세계화되는 것인데 이게 237 살리는 비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릇.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오직 성령 임하시면 증인돼서 세계 살릴 이 증거를 주셨는데 그럼 내가 뭘 준비하면 돼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릇. 하나님 그릇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렇죠? 계속 우리가 그래서 메시지 듣는 이유가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망대라는 의미는 곧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각인시킨 겁니다. 세상의 불신앙, 염려, 두려움,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릇. 사실 요셉 같은 인물은 이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노예로 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왕 앞에 서서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그러니까 요셉은 하는 말마다 늘 단어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일곱 렘넌트의 특징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내가 말씀 받는 가운데 내가 오늘 붙잡을 언약이 무엇이냐? 아니 애들한테 돈을 1,000만 원, 1억 줄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도로에 떨어지는 가방에 수표가 있는데 아이들이 수표인지를 모르니까 딱지 만들어가지고 치는 거예요. 돈의 이 가치를 모르니까. 진짜로 이 그릇 준비되면 여러분이 복음이 딱 준비되었어요. 이제 내가 이 그릇만 준비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지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 오늘 그 시대 현장을 잠깐 한번 계속 반복되는 이 메시지의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당시는 완전히 재앙 현장이죠. 왜 그럴까요? 로마 강대국이 완전히 세계를 제패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단에 속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단에게 속은 로마가 곳곳마다 뭘 만들었어요? 신전, 우상을 계속 만들어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배경이 사단인지도 모르고요. 계속 영적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만들어 갑니다. 이 현장 속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념, 철학, 사상들,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어떤 천재들의 그 편견을 가지고 그걸 진리인 양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되게. 유명한 교수들, 철학가, 이런 인사들이 하는 말은 아주 귀에 잘 들어오고 평생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내게 기준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이것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지 못하죠. 재앙 현장 속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라오는 것이 혼란 현장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속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들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은 자리, 이익, 인기, 누가 더 대접 많이 받냐, 여기에 관심 많아요. 딱 기득권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불쌍하죠. 복음 아닌 비복음의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듣는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거의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선민 사상 민족주의에 딱 묶여 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 민족은 세계를 살릴 최고의 응답받은 민족이다가 아니라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폐쇄적인 생각들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교권화되어 있잖아요. 교회에다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모든 걸 다 갖다 놔도 복음이 없으면 그게 신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우상 신전과 똑같을 거예요. 모양만 교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고 오죽했으면 전도하지 않는 교회 가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해도 교회 부흥은 되을지라도 실상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거의 보면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 앞에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 그동안에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로 알았는데 갑자기 감옥에서 목 잘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그랬어요? 헤롯 왕의 비리를 파헤치니까 죽는 거죠.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소리치고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복음 아닌 것에 생명 건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되고,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 후대와 시대 미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세계 재앙들, 그렇죠? 막 이념 사상에 묶여가지고 좌우 진영 논리가 분명하잖아요. 이런 현장 속에 요한의 죽음으로 완전히 이들은 희망이 사라졌어요. 여기에 후대들은 유리방황합니다. 부모나 선대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봤을 때, 와,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 중자 보니까 말씀운동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명 살리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런 답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 얘기 가지고 아니면 훌륭한 지식 가지고 들어와서는 절대로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뭐 세계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돈 번다고 얼마나 열심히 갑니까? 결국은 질병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현장을 봐보세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 또 거기에 소경들, 혈루증, 나병 환자, 중풍 환자, 이런 질병 고통 속에 있는, 여기에 답을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불치병이라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영적 대물림 속에서 오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육신의 DNA,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죠? 영적 DNA 더더욱 바꿀 수가 없어요. 육신의 DNA야 어떤 그 유명 여배우처럼 절개 수술하면 돼요. 그런데 영적 DNA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모가 갔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청년들에게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게 보여도 복음 아니면 답을 못 얻으면 평생 종로로 타는 것이다. 복음 가져야 돼, 복음. 그래서 이 현장 속에 아무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치유가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병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1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완전히 정죄 현장, 비판 현장. 왜 그래요? 율법과 교리 전통이 기준이 됐어요.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딱 메워놓죠. 그래서 그거 지키면은 의인으로 이기고 율법이 기준되었어요. 결국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는 것, 또 안식일 안 지키는 것, 또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것, 이걸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러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재앙 현장 속에서 시작해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 산업에도 내 학업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맞아요? 그 기적을 믿지 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현장에서 볼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와 소통되는 길이에요.
이거를 봐야 돼. 이번에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베세다 들녘, 여기는 바로 이 어부들의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 요한, 빌립 이런 인물들이 여기서 출생했는데 고향이죠. 이 현장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지금 기적을 베풀었어요. 첫 번째로 보호자와 소통되는 길이 뭐냐?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안 되고 어려운 사람 또 못 배운 사람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보호자와 소통되는 유일한 길임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일꾼들을 보내서 세계복음하길 원하시는구나. 각자의 기능 달란트를 통해서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교회에 왔냐. 내가 그래도 세상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나는 이런 걸 지식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호자와 소통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복음 알기 전에 과거에 저도 보면은 좀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도 많은데 왜 꼭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나를 물고 늘어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알고 나니까요 다 귀하게 보여. 이런 분은 이런 대로,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급한 대로, 소리 큰 사람은 소리 큰 대로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세우셔 가는구나. 오히려 이 복음 알고 나면은요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히 보이죠. 아직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더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질병에 들린 자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14절에 나와 있죠. 오늘 이것이 바로 내가 보호자와 통하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관심 가진 현장을 보시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치유받으러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됐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식사할 장소도 없고 들녘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올 수도 없어요. 절망 상태가 됐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는 현장에 많은 모인 무리들, 그들이 지금 저녁이 돼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아프리카 현장 가면 그래요. 낮 예배 드리고 나면은 밖에 보면 그냥 모여 있어요. 아프리카 그 사는 원주민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바나나 하나, 그다음에 다른 과일 하나 해서 주라고 그럽니다. 바나나 하나 먹고 앉아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은 선생님이 한쪽 구석에 점심국을 끓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나나 넣어가지고 돼지고기 조금 잘라가지고 넣고 끓이고 있어요. 그거를 점심으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현장들이죠. 먹을 것이 없는 현장. 여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 속에 12가지 재앙,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사단의 존재가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문화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우상 신전 문화 속으로, 종교 속으로 끌고 들어가. 이게 종교화돼 버려서요.
개인 멸망 상태까지 끌고 가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면 여러분의 산업은 하지 말라 해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들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시록 20장까지 모든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어떤 존재도 벗어날 자가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모든 불신자를 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이 답을 얻으시라요. 답을. 이미 여러분은 메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이제 내 인생 속에 이 오병이어 이 기적처럼 내가 만나 먹고 아니면 물고기 먹고 아니면 내가 또 보리떡 먹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죠? 생명의 뭘 먹어요? 떡을 먹어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9절에서 51절. 지금 단순하게 광야 기적을 통해서 그들 배고픔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설명하시냐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먹으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접해라 이 말이에요. 영접해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 계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라 이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죠.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영적 문제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의료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는 영적 비밀 말씀으로만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의 핵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도 문제도 이런 많은 역사도 많은 것도 일으켰지만은 이 복음을 모르지가 껍데기 붙들고 있는 거죠. 계속 세절기 지켜라 그러니까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 의미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정말 이제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 생명 운동하는 여기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 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통해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만민 땅 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리스도가 예수심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운동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찰 캠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고통 가운데 재앙 속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그들에게 내가 이 생명된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여러분이 볼 때 시급하고 갈급한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 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떡을 먹은 것처럼 축제가 일어나야 된다.
이 복음 들고 한번 가보세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들고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내 현장 속에, 직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답을 가지고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생명 운동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나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네 문둥이가 저 아람 군대 에워싸여 있는 이스라엘 밖에 지금 문둥병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굶어 죽자니 한입스럽고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왕 죽을 바에야 실컷 얻어먹거나 죽자 이래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술 먹다가 고기 먹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배고픈 김에 실컷 먹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요? 아, 우리 성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백성들은 굶주려 죽는구나. 생각이 나, 생각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되겠구나. 성 안에서는 아무도 안 믿어. 저 아람 군대가 작전상 후퇴한 것이다. 아니야, 진짜야. 한번 거기에 보초병을 보내봐. 나가서 보니까 뭘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바지 흘러가면서 계속 도망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전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응답받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요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아,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형제 아니면 친척, 내 동료 시달리고 있고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하면 그 이후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은 조절해가지고 전달하시거든요. 오늘 이 비밀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생명운동의 본질만 찾으면 되죠. 본질을 찾아라.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우린 전도 이전에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영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한 번이면 충분한 사건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 주 안에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세종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간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저 사람하고 평생 말 안 해. 다 끊어버리고 그건 내 기준이니까, 내 감정이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한테 욕하고 대들고 때리고 하면서 자기는 또 혼자서 양로원, 고아원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혼의 구원이 동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동기가 중요하죠. 동기가 뭐야? 특별히 이 사단의 목적은 멸망입니다. 뭘 만들어서요? 우상신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종교들이 합세합니다. 같이 합세해서 도와줍니다. 또 법적으로도 허락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은 왜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독선적으로 나갈까 하겠지만은 복음 알면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함이라. 요한복음 10장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참 선지자, 참 제상, 참 왕,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 재앙의 문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여기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비참한 인생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세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무속인이죠. 속고 있는 걸 잘 모르죠. 그러면서 또 남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사기꾼도 그래요. 내가 사기치는 것이 제일 맞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지. 얼마나 정교하게 배워가지고 하는지.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원죄 아래 있는 인간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영혼 구원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성공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이 된다. 생명 살리는 이 일이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이런 사람 우리가 전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내 현장의 전도 대상자와 연결하면 말씀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모든 스케줄 속에 전도와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됐습니다. 렘넌트 7명도 전부 다 우선순위를 바꾼 자죠. 내가 총리가 아니라 바로 전 세계 복음하는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이게 딱 각인돼 있어요. 나는 왕이 아니라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왕으로 세우셨다. 다르잖아요. 오늘 여기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이런 모든 기적들, 그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걸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지 말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현장이 안 되고 내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잠깐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이 질병 해결해 주세요. 내 이 고통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지 말고 이제는 생명의 양식인 138 오직 그리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잡고 현장 살릴 증인의 축복 누리는 생명 축제가 되시라. 갈보리 산에서 모두 끝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고 이제는 현장 살리러 가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뭐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일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 가졌기 때문에요. 참된 복음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처럼 나의 작은 기능이 뭐냐, 이 기능을 통해서 내가 이번 캠프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나는 어떤 기능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지 한번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나는 다른 거 할 것 없으니까 옆집에 우리 집사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가서 아기를 돌봐줘야 되겠구나. 나는 가지 못하지만 간식도 제공해야 되겠고, 나는 가지 못하지만 기도해야 되겠구나. 각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응답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캠프가 전에 없었던 생명 살리는 축제, 그런 증인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현장처럼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이 청주 전역에 증거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운동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